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로 성령 시작과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 코카서스 3국 중에 하나인 이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나라에 있는 한 교회당입니다. 이게 성삼위일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오래되고.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여행 유튜버인데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성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잘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설명을 하려다가 이게 자기는 알긴 아는데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 그 영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나라면 내가 과연 저분 이상으로 저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지 않게 저도 쉽지는 않겠다. 뭐 할 말은 있겠지만 그걸 갖다 잘 표현해서 차이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조금 느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만 아니라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삼위일체하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많은 설교를 듣고 잘 알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걸 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에너지와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 부흥사들이 상당히 판을 칠 때는 이분들이 마치 자기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태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체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적인 태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적인 능력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능력이 곧 하나님 아닙니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일들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처럼 임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인들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방언이 터지고
굉장히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던 어떤 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딱 나뉘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한 설교 본문이 어디냐?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의 말세에라고 얘기되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이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를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출발, 구원의 시작,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 때는 유지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한번 전환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데서 어떤 내용을 봤냐 하면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있는데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뭘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꼬드겼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운 바요, 도움을 받은 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뭔가 더해져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율법의 할례였어요. 그게 더해지면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풀어갔어요. 자기가 회심하게 된 그 사건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자기가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함으로 그걸 갖다 풀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사람이 인정하는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인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친교의 악수를 한 것도 내가 그들에게 뭘 배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하는 사역의 내용과 그 과정과 열매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사도로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 앞에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3장 1절부터는 이제는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에게 맞춰서 변호를 한 일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로 돌아가요. 3장 1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회심한 그 사건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계시가 뭐였는지, 받은 복음이 뭐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 3장 1절에서 그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보게 되면 꾀더냐라고 얘기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를 쓸 때 쓰는 거냐 하면 마술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손동작으로 사람을 눈속이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술할 때도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마술사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어때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정도로 눈이 속이잖아요. 그게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너희가 속았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마술사로 얘기되는 게 누구냐면 데이빗 카퍼필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일루전 마술이라는 게 마술의 1인자입니다. 일루전이라는 게 말이 뭡니까? 이게 환영, 환각, 착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마술 중에 가장 유명한 마술이 뭐냐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했어요. 이 사람이. 희한하죠. 놀라운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마술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잘 속이는지 놀라운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너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너희를 속여서 너희가 거기에 꼬드겨서 꾀임을 받아 엉뚱하게 그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너희가 십자가를 밝히 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밝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속아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진짜 원래 그들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이 우리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왜 쉽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율법도 몰랐어요. 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냥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몰랐으니까. 한 번도 율법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때요? 성령이 임하는 일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신약 시대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은 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430년이 지나서 뭐가 왔어요? 율법이 그때 주어졌거든요. 그죠?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죠? 똑같았다. 그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어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뭐 때문이었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율법을 행하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 가운데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베푸셨다.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첫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그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이전에 경험한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게 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뭘 당했냐면 괴롭힘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듣기 이전에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일도 결국은 성령으로 된 거지 너희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그 일이 율법을 행한 이후에 경험했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가진 그때부터 일어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들은 뭐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게 듣기 이전에 뭐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 또한 고난을 이기는 믿음, 또 하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성되었다. 너희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이미 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더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3절에 있나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육체로 마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육체라는 것은 자기 몸에 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과 몸의 할례를 행한 것을 갖다 일부러 그걸 연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친다라는 말은 원래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완성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율법으로 뭐 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했다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마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 성령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시작돼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경건에 대한 연습이 열심을 내는 때에 어때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열심히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곤 해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또 말씀을 잘 볼 때,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처럼 내가 느낄 때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가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디로 가기가 쉽냐면, 잘못하면 자기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그 경건에 속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보는, 이전에 밝히 보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못 보게 되고 속임수에 속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우리가 행위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해도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행위가 없으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대로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의미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도 이겨내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일상 안에서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성령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성령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했던 그 속임수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